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235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12절. 민수기 23장 7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사부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주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우리 권준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발람은 이스라엘의 어느 예언자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예언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4번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아름다운 표현과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했지만은 그의 진실된 삶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점술가 발람, 우리에게 알려진 이 발람은 우리 신자에게 하나의 좋은 경고등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진리를 그의 달변의 말과 능변의 말로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증거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욥,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그런 분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그 언변이 아무리 좋고 그가 전하는 진리가 아무리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발람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불의의 싹을 사랑한 그리하여 멸망에 이른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나 유다서 11장에 보면은 그의 평가가 나옵니다. 발람은 아람, 지금 현대로 말하면은 터키나 이라크 그 국경 지방에 있는 그 유브라데강 강가의 그 부올 지방의 출신인데 당시에 유명한 점술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치고 가나안 입성을 준비할 그때 발람을 불러서 이 강력하게 보이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막기를 원하고 미디안 백성들과 같이 공모해서 발람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발락의 사신들이 많은 금은 소위 복채를 가지고 발락을 방문하여
이 발락을 초대하기를 시도합니다. 그럴 때 발람은 그 사신들을 맞이한 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에 유하라.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섭리자 진리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다음날 사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하지 않고 반쪽만 말합니다. 그가 전해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들이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이것이 전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신들이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지 않으신다. 그렇게 반만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발람은 그 소위 복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그 복채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강했는지 발락이 다음번에 또 초청을 할 때 외양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언자인 척하면서 말합니다. 말할 때 아주 어느 선지자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능히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게끔을 나에게 오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또 오늘 밤에 유하고 기다려보라.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런 조건부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일화가 유명한 말하는 말하는 나귀의 일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나귀가 칼을 빼든 천사를 보고 발람과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발람이 나귀를 3번 때리고 말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너를 나귀가 경고를 안 했으면은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도 그 발람은 천사에게 얼마나 발락에 가서 칭찬을 받고 자기의 그 모든 지식과 그 능력을 나타내며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만약 그 천사에게 말하죠. 만약 당신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그 심정 속에 당신과 같이 가겠다는 그런 그 심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만 할지어다. 그래서 이 발람은 그 천사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소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지만은 그 하나님은 발람이 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심중에 발람이 원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가보도록 하라고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일상 그 생활 속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겉으로는 외양으로는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선지자인 척 하였지만은 그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서 발락을 만나고 발락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저주를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할 때 그는 또 한 번 이 소위 그 위선적인 그러한 그 모양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발락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단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성품과 모든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게 제단입니다. 그러나 이 제단 7개를 말을 하라. 거창한 그러한 세레모니를 벌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것은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는 이 발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여기에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첫 번째 발락의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대로 보면은 첫 번째 그 발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저주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성경의 어느 어떤 선지자도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축복과 저주의 주인이십니다. 저주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야말로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특권,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독인이 된 신자가 된 우리들의 특권이자 우리 이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신자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런 진리를 예언한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9절에 보면은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표현인데요. 여기 보면 홀로 살 것이라는 이 표현은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구별되어 산다. 하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과 구별되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호와를 숭배하고 우상과 무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구별된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언 또한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죄에 대한 쾌락, 영광, 거짓된 그 이득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내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발람은 이방인으로서 이런 구별된 하나님에게서 선택된 이 백성의 모습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다음에 그 예언을 보면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여기 보면은 이 티끌은 야곱의 티끌,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다 익히 들어온 그러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흥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우리가 그 엄청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로다. 그야말로 똑같은 그러한 그 창세기 말씀이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의 자손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발람의 그 말 중에 이스라엘의 4분의 1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지금 발람이 있는 장소가 소위 그 요압의 그 바알 산당의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산당입니다. 거기서 진을 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백성들을 내려다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방 동서남북으로 사각형을 이루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그 진을 친 그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그 광경이 그야말로 정말 웅장하였겠습니까? 그럴 때 그 진영의 사각형 그의 4분의 1을 보고 여기서
발람이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자기가 직접 보고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 다음 기절은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 의인의 죽음, 그 의인의 원문은 예샤림. 이 말은 의인들, 정직한 자들, 올바른 자들, 그러한 뜻입니다. 예샤림, 이것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예슈룬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예슈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예칭입니다. 이스라엘, 예슈룬, 예샤림, 발음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륜이라는 말은 신명기에 3번 나오고, 신명기 32장 15절, 그 다음에 사사기에도, 이사야서에도 한번 4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발람은 이 예샤렘 이것을 이스라엘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보고, 그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많은 그 자손들을 가지고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겠죠. 그 당시 때. 그 많은 자손들이 텐트를 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한 현실적인 그러한 그 축복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지닌, 그리하여 영생을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의 민족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발람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가 깨달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미 그 중동 그 당시 때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40년을 지내며, 또한 그 요단 동쪽 그 민족들, 그 아모리 족속과 그 다음에 그 시온 왕 옥을 물리치는 그러한 그걸 다 경험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야말로 여호와 그 이름을 발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마련한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러한 그야말로 엄청난 진리를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고 그의 모든 상태가 그야말로 이 모든 생활과 모든 그의 모든 그 삶이 이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예언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람이 예언한 대로 그야말로 나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그 죽음을 죽고 나의 종말도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야말로 이 세상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야말로 그 영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에서만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야말로 영생이 시작되는 그러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 예언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그 예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경고의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고서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배울 점은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한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 발락이 초대했을 때, 두 번째 초대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칼로 그를 죽이려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면은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끝내 욕망의 그 우상을 따라가다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할 만하고 간합할 수 없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던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발람이 이렇게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막으시고 또한 이것을 이 발람 이야기를 볼 때 우리 신자들도 혹시 이 발람의 삶과 같지 않은가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교육자들, 정말 좋은 언변으로 진리를 잘 증거하지만은 그 삶은 하늘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서 멀어진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위험을 사도 바울도 느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양으로 경건의 연습, 새벽 기도라든지 말씀을 듣는 거라든지 아무리 모양새를 내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간다든지 십자가를 지고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이 발람의 놀라운 예언과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발람이 4번 이 민수기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진실에 대해서 4번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말들입니다. 그 예언을 하고서도 발람은 나중에 아마도 이 발락과 연결돼서 그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부올의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2만 4천 명 그 주로 시므온 지파에서 그러한 그 우상 숭배자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족속을 치라는 그러한 그 말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그 진리는 이 복음의 진리가 경건한 자에게만 국한되어 어떤 한 그룹이나 한 종파에 갇혀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의 백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그 귀한 진리를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신자들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어떤 한정된 그룹에 가둬둘 것이 아닌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영생을 주신 이 복음의 진리는 어느 누구도 모노폴리하거나 어떤 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그야말로 전하고 나누고 이 전도자가 될 그러한 당연한 그러한 그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발람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자신이 양심이 묻어져서 여러 번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거절했듯이 지금도 바깥 세상에서는 21세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록 자기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죽음 같은 그러한 죽음을 속으로는 원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이 복음을 우리 스스로 삶 속에 살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에 좋은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